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我们一起来看神的话语，诗篇103篇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7到22节的话语。 시편 103편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诗篇103篇17到22节。 네, 우리 다 찾았었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诵读。 여호와의 但耶和华的慈爱 인자하심은 归于 자기를 敬畏他的 경외하는 人，从 자에게 恒古到永远， 영원부터 他的公义 영원까지 也归于 이르며 子子孙孙。 그에는 就是那 자손의 些遵守他的 자손에게 约， 이르리니 纪念 곧 他的训 그의 词而 언약을 遵行 지키고 的人。 그의 耶和 법도를 华在 기억하여 天上立定 행하는 宝座， 자에게로다. 他的权柄 여호와께서 统管 그의 万有， 보좌를 하늘에 听从他 세우시고 命令，成 그의 全他旨 왕권을 意。有 만유를 大能的 다스리소다. 天使都要 능력이 称颂耶 있어 和华。 여호와의 말씀에 你们做他的 행하며 诸 그의 君，做他的 말씀의 服 소리를 役，行 듣는 他所 여호와의 喜悦的， 천사들이여 都要称 여호와를 颂耶和华。 송축하라. 你们 그에게 一切被他 소중하는 造的， 그의 在他 뜻을 所治 행하는 理的各 모든 处， 천국인 都要 여호와를 称颂耶和 송축하라. 华。我的心 여호와의 呐，你 지으심을 要称 받고 颂耶 그가 和华。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라 송축하라. 아멘. 阿门。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今天话语题目叫做耶和华的仁慈。 네, 오늘 말씀 우리 강단 말씀도 누가 이 땅을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今天讲台话语提到的内容就是谁主管着这世上呢？是我们的神在主管着世上万民。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主管世上万民的神。 다니엘 4장 오늘 28절부터 37절까지. 讲的话语是但以理书4章28到37节。 여러분들은 이걸 믿고 있습니까? 各位相信这一点吗？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各位实际相信神在主管着这一切，并且在治理这一切吗？ 어떠한 기적이 있어서 믿는 것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게 정상입니다. 比相信奇迹而言，以话语为根据去相信，这才是正常的。 그렇다면 오늘 강단 말씀에 우리에게 첫 번째가 왕적인 역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正因如此，本论的第一点告诉我们，就是我们首先要恢复王权的角色。 이 세상에는 왕들이 많습니다. 这世上有很多的王， 우리가 대표하는 왕도 있고요. 有代表性的王，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也是我们现在会常常提到的某国家的总统， 아니면 내 현장에 나의 사장이 그의 그 기업의 어떠한 왕이 될 수도 있고요. 那么我在某个公司的话，我所属的这个公司的老板，他也可以说是这个公司的某种王的身份。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나타나는 형상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但是比这个更加显明的是，我们生活在一个自我为王的时代。 이 뜻은 나라는 부분에서 못 빠져나오고 이 속에서 계속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就是说没有办法从自我这样的一个基准当中脱离出来，不断的陷入这里面过着人生， 나에서 내 것으로 从我然后到我的， 그리고 우리 것 还有我们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왔습니다. 世上就是朝着这个方向在走， 우리를 위해서, 为了我们， 너를 위해서, 为了你， 나를 위해서. 为了我。 우리가 흔히 많은 것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많죠. 我们常常会看到很多关于这方面的内容。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에 특별하게 나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今天我们看到的本文但以理书4章，尼布甲尼撒王常常提到的就是关于我这样的部 내가 分。 최고의 왕이다. 我是最高的王，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我是在统管着这世界， 내가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 我建立了这样豪华无比的巴比伦王国， 나 같은 사람이 없다. 没有像我这样的王。 이게 다 뭐죠? 这全部都是什么呢？ 처음부터 사단의 전략입니다.
这就是撒旦从最初的战略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啊！我要蒙到荣耀，我要成为神。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在耶利米书当中已经预言了关于尼布甲尼撒王的内容。 예레미야서 3번 얘기합니다. 耶利米书3次提到了，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 이렇게 써 있습니다. 说尼布甲尼撒王我的仆人。 그럼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神通过话语已经预言了尼布甲尼撒王就是神的奴仆，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할 건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而且也预言了尼布甲尼撒王到底要做什么。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것을 따라갔죠. 但是尼布甲尼撒王却无视神对他的应许部分，只跟随自己想要的。 근데 과연 다니엘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那么我们但以理真的不知道这些吗？ 알고 있었다는 거죠. 他当然知道。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는 자체가 미래를 앞서가는 영원 시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所以各位在蒙受话语的时候，一定要确信到的，就是从这个部分，我们能看到进到永远的。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영원 속에 그 시간표에 그 절대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虽然我们生活在现代，但是我们是在神的绝对的永远的时间表当中过着人生。 왜요? 为什么呢？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因为我们在话语当中，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因为话语是超越一切的能力。 나의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 국가 문제는 말씀은 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我的问题、家庭问题、现场的问题、国家的问题，通过话语都能够去超越。 그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은 왕적인 영적인 왕을 역할을 한 겁니다. 带着这样的确信，但以理做了属灵的王的角色。 그러면 영적인 왕으로서는 무엇을 제일 해야 될 겁니까? 那么作为属灵的王，首先应该要做什么呢？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왕적인 역할은 영적인 왕적인 역할이죠. 持理应许祷告就是属灵的王的角色。 그럼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所以各位也是一样。 내가 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在我的现场持理应许祷告，那么我是做着属灵的王的角色。 지금 많은 사람들이 New Age라는 운동 속에 들어가고 있죠. 现在很多的人进入到新时代运動当中。 New Age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 뜻입니다. 那么New Age就是要展开新的时代这样的意思。 근데 그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시대. 但是他们的核心宣告的信息就是无神的时代。 근데 조금 더 앞서서 하나님 없는 세대. 那么再更加进一步的话，就是无神的世代。 지금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한 상태에 어떤 현장에 있죠? 我们的后代，我们的子孙，他们现在在什么样的状态、什么样的时代当中呢？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全部都陷入到这里面。 나, 내 것, 우리 것. 我的、我们的， 무섭죠. 让人很害怕吧？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죠? 所以第二点，我们到底应该要做什么呢？ 이 재앙을 이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要仰望胜过这灾殃的神。 우리는 재앙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재앙을 이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胜过灾殃更重要的是什么呢？我们应该要持定胜过灾殃的基督，这是我们的信心。 우리의 힘으로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拿着我们的力量没有办法胜过灾殃的意思。 근데 그리스도가 이 재앙을 이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但是因为基督胜过了这一切，所以你们持定基督那一瞬间，各位就能够胜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这周我们现在已经蒙受了话语，对不对？ 내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2025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那么我们明天就开始了，要马上面临新的2025年。 여러분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를 받으셨고,
周五祷告会我们也蒙受了信息， 토요일 날 메시지도 받으셨고 昨天周六的时候我们也听了信息， 오늘도 말씀 받으셨죠. 今天又听了神的话语。 그러면 빨리 어떤 결단을 내야 됩니까? 那我们要快点下什么样的决断呢？ 믿음의 결단. 我们应该要有信心的决断。 내 상황이 어렵지만 믿음의 결단하는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맞아요. 虽然我们的状况让我们很艰难，但是信心的决断才是本身适合我们的本真。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 안 맞는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问题让我们没有办法确认到我们的本真，所以我们才会彷徨。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믿음의 결단 所以在2024年结尾的时候，各位真的需要有信心的决断， 그리고 진짜 왕적인 역할, 그 영적인 왕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希望各位能够成为能够做属灵属王角色的担当。 결국은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던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풀 먹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살았지만 就像耶利米书当中已经预言的，尼布甲尼撒王7年当中如牲畜吃草过人生。 7년이 끝나고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뭘 했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7年最终又恢复正常的时候，他怎么样了？悔改了。 회개를 하고 누굴 높였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悔改之后高举了谁呢？高举了神。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첫 세상의 왕인데 첫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밝힌 인물이죠. 所以通过圣经以及历史，我们可以发现，尼布甲尼撒王当然是一个非常伟大的王，但是他是第一个高举神的王。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우리 나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各位听到这样的话语的时候，看到自我情况以及国家的情况的时候，是什么样的想法呢？ 뭐 어떤 대통령이 갑자기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会有一个总统突然间告白说啊，神是我们的神，会有这样的情况吗？ 그렇으면 좋겠죠, 그렇죠? 如果真的能够这样的话，该多好！ 근데 현실을 보면 그런 게 없죠. 但是看现实的话，没有这样的事情。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오면 확신이 생겨요. 所以各位不要说期待什么样的结果，而是说这个话语临到我的时候，我们就会有确信。 어떤 확신? 문제가 아니구나. 什么样的确信呢？就是问题不是问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구나. 结果一切全部在神的设立当中在成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구나. 而且一切在神的主权当中在成就。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各位一定要具备这样的信心。 저는 갈수록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더 믿어지고 我越来越看到话语的鲜明，并且越来越能够相信话语， 갈수록 더 내가 심플해지고 而且越来越变得更加简单。 그렇게 가야 돼요. 我们应该要这样的活着才对， 갈수록 지혜가 더 많아지고 越来越拥有更多的智慧，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2025년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愿各位在2025年能够领导无法不成为属灵指导者的祝福。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今天我们的话语题目叫耶和华的仁爱慈爱。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有的人说神真的特别能够忍呐。 물론 잘 참으시죠. 当然，我们的神也真的很能忍。 몇 년 동안 이 인간을 보면서 안 변하는 거 보면 잘 참는 거는 확실합니다. 看到人这么多年的历史了，然后也不改变，发现我们的神真的是挺能忍的。 근데 참는 거보다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那么我觉得更重要的是，不是说忍，而是神从不改变。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所以说，我们神的慈爱是从恒古到永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就是说从来不改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神赐给应许，这应许绝对不改变。 오늘 17절 말씀이었죠. 本文17节，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神如果说爱你们的话，那么就从来不改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다. 所以神的慈爱不是暂时的，而是永远的。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各位这一部分一定要整理清楚。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잘 몰라요. 我常常提到的部分就是人们不知道神到底是谁。 렘넌트한테 물어보세요. 你们问一问 Remnant， 하나님은 누구야? 神是谁？ 잘 몰라요. 他们不知道。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你们对自己提问一下，神是谁？ 그거부터 정리가 안 되면 성삼위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如果这一部分没有办法整理的话，也无法理解圣三位一体神。 이해하는 뿐만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요. 不仅不能理解，是无法相信。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为什么？因为神创造我们的时候，按照神的形象创造。 반드시 그 형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那么在这个神的形象当中，一定具有神的品行。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만 신학을 많이 하지만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但是这一部分没有办法整理清楚的话，也许学习了很多，但是信仰生活却越来越远离。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所以我常常会说，神不是研究对象， 믿을 대상이죠. 而是我们要去相信的对象。 믿는 자여 복이 또다. 信的就蒙福， 연구한 자는 복이 또다. 그런 말이 없어요. 话也没有说研究的人就能够蒙福。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싶어요. 但是很多人想要去研究神， 그거는 하나님이랑 더 멀리 되는. 这就是与神更加远离了。 로마서 8장 33절 34절까지 罗马书8章33到34节，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我们来找一下圣经。 33절 33节，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시니. 谁能控告神所拣选的人呢？有神称他们为义了。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有谁能定他们的罪呢？有基督耶稣已经死了，而且从死里复活，现在在神的右边，也替我们祈求。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씁니다. 这里面说是有谁能够从神那里？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께서 인칭시켰습니다. 各位已经因着圣灵被印记了。 누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那么谁能够改变呢？ 나도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我自己没有办法改变，人也没有办法改变， 근데 우리는 변화가 돼요. 但是我们却改变了， 세상 때문에. 因为这个世上， 근데 바꿀 수는 없어요. 但是没有办法改变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所以各位对这一部分一定要确 특히 实。 온라인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중화권 가족들 在线上做礼拜的珍贵的中华圈的各位家人， 많은 핍박과 많은 시험들과 많은 갈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分明各位有太多的逼迫、患难、各样的试探，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리요? 但是谁能够定各位的罪呢？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하리요? 谁能够控告各位呢？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没有的意思。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各位一定要享受这个祝福。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罗马书8章35节，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谁能使我们与基督的爱隔绝呢？难道是患难吗？是困苦吗？是逼迫吗？是饥饿吗？是吃肉体吗？是危险吗？是刀剑吗？ 이거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这不是安慰各位的声音，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배경이에요. 这是各位的本真以及各位的背景。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这一部分我们一定要整理清楚， 이겨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知道这个部分的人才能够做信仰生活。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종교생활입니다. 如果不知道，反而信仰生活就只是宗教而已。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은 시대를 초월한다. 第二点，神的慈爱超越时代， 맞죠? 对吧？ 왜 초월하죠? 为什么超越时代呢？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의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就是说，神的爱不单单只是停留在某一个个人身上， 그 뜻은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도 선교까지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意思就是说，神的爱不仅仅只是停留在我这里，结束在这儿，而是成就传道与宣教。
물론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当然，救恩是个人得到的，但是神要通过这个救恩开始世界福音化， 그래서 이 복음이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所以这个福音是超越时代的。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냥 안주해요. 世上的人呢，只要挣很多的钱，成功的话，然后就结束了。 조금 더 뭐 좀 더 열망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벌려고 열심히 하고요. 那么再有一点欲望的人，可能想要再挣更多的一点钱。 조금 더 철학적인 사람은 이거를 전파하려고 하고요. 那么稍微想要哲学性的话，就想要去传达自己的这些技术，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然后就结束了。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죠. 但是我们是蒙到了福音， 구원 받았죠. 我们得救了， 사명 받았죠. 我们蒙到了使命， 반드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파송하겠죠. 因为神呼召了，必定会被派遣。 그러면 전도 선교는 반드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那么传道与宣教一定就是我们的祝福。 오늘 강단 말씀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今天讲台话语担任牧师也提到这一点，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不是你在这个现场，而是神加添你、派遣你到这个现场。 왜요? 为什么呢？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因为神的慈爱是超越时代的。 두 번째는 그의 은혜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갑니다. 第二点，他的恩典会持续到下一个世代。 그 뜻은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意思就是我们的神心愿一定要救活 remnant，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所以我们做 remnant 运动 뭐 렘넌트 단어 쓰는다고 뭐 이렇게 말 얘기하는데 그냥 무시하면 돼요. 啊。很多人说我们干嘛非要使用这个单词，无视就好了。 왜 무시하면 되냐면 为什么要 이미 无视呢？ 성경에 영어로는 렘넌트 써 있어요. 因为圣经英语当中已经记录 remnant 这个单词了， 한국은 구루터기, 韩语的话叫做树墩 뭐 子 남은 자. 存留者。 그냥 뭐 단어 때문에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很多人因为为什么要使用这个单词， 그냥 무시하면 돼요. 只要无视他们就行了。 왜요? 为什么呢？ 우리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我们不是追究这个单词，而是它真正的含义。 무슨 의미요? 什么样的含义呢？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는 겁니다. 因为这里面怀抱着神的心愿，所以我们使用这个单词。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所以各位一定要真正的刚强壮胆。 시편 103편 18절 말씀이죠. 诗篇103篇18节， 오늘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就是那些遵守他的约、纪念他的训词而遵行的人。 여러분들은 다른 걸 지키지 마시고 진짜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所以各位不要去遵守其他的，而是要遵守神的这个应许约，成为我自己的。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런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昨天跟我们教会的一位执事在分享当中提到这样的部分，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로 남고 제자를 세우는 게 참 우리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죠. 对于我们而言，最重要的一个部分就是成为门徒留下来，并且要去树立门徒。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这不是我说的，因为耶稣说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昨天分享的时候，我跟他说了这样的话： 나의 자녀도 제자의 관계가 돼야 돼요. 我跟子女的关系要成为门徒的关系。 이거 무슨 뜻입니까? 什么意思呢？ 내 자녀지만 관계는 제자로서. 虽然他是我的子女，但是关系应该是门徒的关系。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可能跟你们这么讲的话很难理解。 근데 내가 제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겠죠. 如果说各位真的已经作为门徒被树立起来的话，那么就稍微能够更加理解是什么意思。 그 뜻은 제자는 복음을 선택합니다. 意思是什么呢？门徒他会选择福音， 제자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门徒不会是站在中间，
중간이란 무슨 뜻이죠? 那么在中间是什么意思呢？ 어떤 결과에 따라 따라가는 사람이 중간인 사람들. 跟着某个结果而左右摇摆的人，这样的人就是站在中间。 제자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门徒会选择福 근데 音， 렘넌트들의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복음을 선택해요. 所以人们的一个祝福是什么呢？无论任何的事情，他们马上就选择福音。 조금 이렇게 어리석이고 약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선택해요. 可能看起来很软弱，或者让人觉得很无厘头，但是无论任何问题，他们马上会去选择福音。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大人会怎么样呢？ 복음을 선택하지만 먼저 어떤 걸 내 걸 해야 돼요. 虽然会选择福音，但是首先要去做自己想要做的。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진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所以这一部分真的，各位希望你们要快点去理解， 목사만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不是说只是留下牧师门徒。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제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는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心里面存留基督的人就是门徒，这样的人就能够留下基督的门徒。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我们没有太多的时间能够去现场，对吧？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예요. 所以神把子女给了我们， 기업으로. 成为我们的基业。 그럼 자녀를 어떻게 제자를 세울까? 那我们该怎么样把子女树立成为门徒呢？ 제자 관계가 돼야 돼요. 一定要跟他建立门徒的关系。 그럼 예수님이 제자랑 어떤 관계였죠? 那么耶稣跟门徒是什么样的关系呢？ 그것만 생각해도 아 이런 제자 관계구나. 只要去想到这个部分，就明白了门徒的关系是什么。 저도 저희 아버지랑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我从小就跟父亲一起做施工，小的时候就有很多矛盾的部分。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빠가 필요했지 어떠한 목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죠. 对我个人而言，我是需要父亲，并不是需要什么牧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그 고민에 갈등 속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所以我小的时候就有这样的一个苦恼，然后有这种矛盾。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좀 차갑고 조금 이렇게 조금 냉정하는 사람인 줄 알았죠. 我以为我的父亲是非常冷静，然后让人觉得很冷漠的人。 이거는 그냥 뭐 훈육하는 차원을 넘습니다. 这个当然是超越他教训我这样的一个层面。 진짜 뭔가 이렇게 참 사랑이 없나? 그런 만큼. 让我觉得我的父亲可能都没有爱。 그래서 PK들이 좀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 세대는 좀 그런 상처들이 좀 많았습니다. 现在可能这个时代还好一点，像我那一代的孩子们，也就是作为牧者的后代的话，有很多的伤 근데 이제 痕。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저도 어른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랑 조금 더 깊은 포럼을 하는 그 시간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后来慢慢长大了，然后有这样的机会跟父亲做深层的分享的时候，所以对父亲提问说： 왜 아빠처럼 안 하냐? 为什么不像一个爸爸对我？ 왜 아들로 왜 이렇게 이렇게 그 아들처럼 이렇게 안 하냐? 为什么不把我当儿子看？ 그런 불만을 제가 얘기했죠. 然后我就对父亲抱怨。 나중에 희승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로 선교사님은 이 복음과 선교라는 걸 올인한 거예요. 就是说这样的程度，我的父亲宣教是唯独福音宣教。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所以我就对父亲说：“你为什么要这样？” 나는 너를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본다. 父亲告诉我说：“他不是把我看为儿子，而是看为门徒。 좋은 말이죠, 그죠? ” 当然很不错， 저는 对 화가 吧？ 났어요. 但是我很生气， 왜 나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因为我需要的是父亲呢。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났어요. 又过了一些时间， 그렇게 해도 저는 우리 선교사님 옆에서 계속 사역을 도와줬어요. 虽然那样，我也是不停的在宣教室，我的父亲旁边给他做事工的帮助。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제가 여기까지 왔죠. 后来人生慢慢的走到了今天。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힘들어한 사람이 우리 아빠인 거예요. 我最后想一想，觉得最痛苦的人其实应该是我父亲。 그 말은 그냥 저한테 아들로만 보면 제일 쉬운데 意思是什么呢？如果说他只把我当儿子的话，应该更简单一些。 굳이 제자로 대하고 제자의 관계를 둔 자체가
아, 참 힘들었겠다. 非得把我当做门徒，然后以门徒的关系对待我，真的应该让我的父亲会觉得很辛苦。 갑자기 그게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突然间，我心里就有这样的感触。 그때부터 제 상처들, 갈등들, 그런 열등감이 다 없어졌어요. 这个时候，心里面的伤痕也好啊，这些痛苦也好，以及自卑，全部都消失了，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以及对于父亲的这些埋怨，全部都消失了。 지금도 뭘 이렇게 얘기해도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现在讲到这样的部分，也是心里面没有任何的埋怨。 왜요? 为什么呢？ 제자 관계니까. 因为是门徒关系， 제자는 말씀만 필요합니다. 门徒只需要话语， 위로가 필요하지만 말씀이 필요해요. 虽然需要安慰，但是他需要话语。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위로의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所以从小的时候，从来没有从父亲那里听到安慰的声音。 맞는 말도 아닌데 그냥 말씀만 계속 줬어요. 说的话也对，但是只是给我话语，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让我们觉得心情不爽啊，对 근데 吧？ 지금 제 인생을 보면 문제 생기면 말씀을 찾더라고요. 但是现在发现我的人生就是一有问题，我就会去找话语。 제자 관계. 门徒关系。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所以这一周，希望各位要去深思一下， 내 자녀랑 어떤 관계인지. 我跟我的子女是什么样的关系？ 그냥 아빠 딸, 아빠 아들. 只是父亲跟女儿，父亲跟儿子吗？ 좋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但是虽然是也不错，一定要走上门徒的关系。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只有这样，我们的下一代才能够做世界福音化。 진짜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강단 딱 붙잡고. 所以希望各位这一周去默想，然后持领讲台的话语。 근데 쉽지 않습니다. 当然，也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 어렵습니다. 会很困难。 왜냐하면 내 자녀라는 거에 대한 것을 벗어나야 돼요. 为什么？因为我们要超越我儿子、我子女的这样的关系， 진짜 힘듭니다. 真的会很难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希望你们去挑战看看。 우리 여기 우리 부장 장로님 집사님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部长只是他离家庭远工作， 그리고 공백을 이제 주말에 오면 그걸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那么就是平时跟孩子没有办法聚集的这个时间，周末的时候当然就要多多的陪孩子。 한마디로 저도 제가 그런 아빠 우리 성교사님이랑 그런 관계라 이제 아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를 원했고 아빠의 사랑. 那么像我的话，跟我父亲他是宣教士嘛，其实这关系也是这样的。我是希望有父爱，也希望有这样的关系。 분명히 집사님 딸과 아들은 아빠의 그런 그리움과 사랑을 원할 거예요. 那么只是的话，你的家庭的女儿、儿子肯定也希望父亲的关爱，对吧？ 근데 그 관계를 바꿔야 돼요. 但是我们要改变这个关系， 제자의 관계로. 应该是门徒的关系。 그 뜻은 지금 집사님이 멀리 떨어지는 게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意思是什么呢？现在只是你没有办法每天回家上下班，这是最好的机会。 모든 렘넌트는 부모의 품을 빨리 떠났어요. 所以 remnant 要快点、早点离开父母的怀抱，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不是说必须得这么做。 그 제자의 관계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意思是说，门徒的关系有他这样的一个时间表。 맞잖아요. 对呀、就是这样的。 그래서 한번 그런 이제 집사님도 한번 딱 만나면 진짜 내 아들이랑 어떤 제자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所以我也是想，就是遇到我的儿子的话，我们要怎么样去建立这种门徒的关系呢？ 그러면 진짜 초반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刚开始你们这样做的话，可能你们的孩子会觉得这是什么呀？ 헷갈려요. 他们可能会觉得摸不清头脑。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但是我觉得这个是需要的。 왜냐면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为什么？因为我们要留下门徒。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只是也在这里，是不是？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都是差不多的这种情况。 제자 관계가 돼야 돼요. 我们要形成门徒的关系 근데 。 우리 2주 전에 말씀은 생명 관계, 2周前的话语讲，他告诉我们生命的关系， 인간 관계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人际关系它是有极限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我 거예요. 们的爱是有极限 우리가 的， 잘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我 거예요. 们对孩子好也会面临局限的。 이 영원한 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거예요. 我们的孩子应该带着永远的过人生，那么这个关系就是门徒关系。 그래서 마지막은 여호와는 만물을 다스린다. 最后一点就是耶和华统管万物。 오늘 19절 22절까지 말씀이죠.
19到22节的内容。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다스린다. 基督在管制着我与我的家庭现场。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되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各位，希望你们读一下圣经罗马书8章37到39节。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어떠한 그냥 아까 말씀대로 위로의 말로 듣지 말고 진짜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这是我们非常清楚的话语，但是各位不要把这个当作安慰，而是我们的本真。 그 외로움을 그냥 극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배경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恢复你们的孤独，我觉得更重要的是你们要明白你们的本真是什么。 현장에 있다 보면 참 외로워요. 如果一直在现场的时候会觉得很孤独， 말이 안 통하거든요. 因为没有办法相同跟人 수준 자체가 달라요. 水准的这个本身就是不一样 그럼 的， 외로워요. 所以觉得很孤独 복음 ， 전할 수도 없고 그냥 나만 있는 것 같아요. 没有办法传福音，好像只能这样子剩下了。 근데 오늘 강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但是就像今天讲的话语一样，神是派遣你们在这样的孤独的现场， 파송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我们是蒙到派遣的人。 그러면 이 언약을 잊지 마시고 那么各位一定不要遗忘这个应许。 그리고 이번 주 이 강단 말씀과 이 관계 本周讲到的话语，并且要持定本土的关系。 내 남편 내 와이프랑 잘 안 돼요. 그거는 这一部分如果夫妻之间的话，肯定很难的。 갑자기 남편이 와이프한테 제자 관계하면 죽을 수도 있어. 丈夫突然间跟妻子说我们是门徒关系的话，丈夫可能会被打死。 부부끼리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남자는 무조건 양보해야 돼. 作为夫妻的话，男人应该有无条件的让步，应该说对不起，我爱你，应该要关心他。 최고의 법 남자가 다 잘못했어. 最好的法律就是无条件，男人都错了，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只要这么想就行， 그러면 집에 평안이 옵니다. 那么家里就会有平安。 이해됩니까? 能够理解我在说什 내가 么吗？ 못해서 잘못한 게 그냥 원리적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不是我做错了什么，所以对不起，而是原理性我就是对不起了。 그러면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还有我们家里有孩子，对吧？ 이 관계. 跟他们是门徒的关系。 진짜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 미래에 많이 걱정될 겁니다. 如果不是门徒的关系的话，你们对未来肯定会有很多的担心，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갑니다. 因为孩子你们可能会被牵着鼻子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我们当然不应该这样活着呀，对吧？ 우리 아이들은 세계복음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我们的孩子是要做世界福音化的孩子， 우리 틀로 잡아내면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拿着我们的框架把他们框在里面，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不可以说孩子是我的， 내 닮으면 안 된다는 거. 不可以让孩子像我们一样。 그러면 이 관계만 그걸 가능케 하는 게. 唯有门徒关系才能够打造你们的后代。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他不是我的门徒，而是基督的门徒，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结果也会这样行走。 부모로서는 외로울 겁니다. 作为父母可能会觉得很孤独，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但是我们的神却会喜乐。 왜요? 为什么呢？ 하나님의 소원을 소명을 사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因为他们是传承神心愿与使命的人，所以神会喜悦。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축복을 이번 주 누리시길 바랍니다. 所以愿各位在这一周享受神主管治理万民的祝福。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亲爱的神，感谢你， 2024년을 말씀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感谢神，让我们在话语当中能够好好的结束2024年。 마지막까지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언약 속에 이끌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直到最后的成就应许，并且今天也感谢神，让我们的应许当中， 하나님 우리 중화권 팀을 항상 세계보호마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여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愿神许可中华圈常常能够在世界福音化的旅程当中扩张神的给器皿。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중화권 가정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愿线上的中华圈的家人能够常常
明白神的旨意，能够去仰望这一周主管一切的仰望神。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现在解决我们人生所有问题的救主耶稣基督的恩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以及神的大爱、 성령의 교통하심이 圣灵的交通， 오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중화권 제자들 머리 위에 降临在相信并且去仰望掌管万民的神的所有中华教的门徒头上，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중화권 가정과 렘넌트 머리 위에 以及在线上做礼拜的中华圈的家人和人们的之上，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从今时到永远常常同在。 아멘. 阿门。